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은 가스펠송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인자와 성실로 대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고 이 한 세상 다 마치도록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 자유와 참 평화 속에 우리를 두시겠다 한 이 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에게 많이 쌓여있는 문제들도 있사옵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도 있으며 가슴 저미며 눈물을 쏟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고, 오늘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찰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음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더없이 기뻐하고, 오늘 하루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넉넉한 기쁨과 그리고 웃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눈을 바짝 빛나게 초롱초롱 뜨며 그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씀으로 먹고 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사 주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그 학업에 복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외롭지 아니하도록 또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더하심에 더없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짧으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35절까지지만 한 절 한 절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35절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와 르훔과 바하나 듬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드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급이라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름도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인원수를 대는 거 좀 아쉬운 게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은 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걸 좀 숫자로 써놓으면 읽기가 좀 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숫자로 이렇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튼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에 새로운 신흥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지식이 넘쳤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가 정치적이었던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일은 고레스 왕이 개인적으로 또는 제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다.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돌아왔는지 아주 그 인원수까지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자유죠.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참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참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들이 인권과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꿈과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바라고 살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당연한 거지만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안 그런 동네가 많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우리가 토속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를 유지해왔던 불교 또는 유교 여러분 이런 종교 또는 도교 그런 종교들이 여러분 우리 백성들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특정 부류, 기득권들, 특권층들 물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가 이런 인권의 문제, 평등의 문제, 자유의 문제를 이마만큼 열어놓은 것에 대한 이 공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세계적인 이슈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여자가 이마만큼 제가 이제 또 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마만큼 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컸죠.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좀 역행하는 모습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많이 열렸고 여자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여자 목사님 또 이런 여자 장로님 열려 있지만 아직도 몇몇 교회들 일부 교회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불편해하는 아직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나아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가서 살 수 있는 자금, 생활 자금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함께 돌려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가라, 가라서 네가 알아서 개간해서 먹고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그래도 일정 기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서 경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좋은 지도자죠.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그 두란노 교회죠. 맞죠? 두란노 아니다, 죄송합니다. 두란노가 아니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레 교회죠. 미안합니다. 이제 저도 늙어가나 봅니다. 두레 교회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 간증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남양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남양만을 개간을 했어요.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들어서 농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의 빈민들이나 또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었죠.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그때는 청계천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빈민들이 엄청 많던 시절입니다. 70년대니까. 그 빈민들을 데리고 남양만으로 이주를 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지어서 피해를 입으면 너희들에게 피해 보상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제가 그 시절 정부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주하는 거에 대한 생계나 그런 형편을 마련해 주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국가가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부유한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뭐 어쨌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주를 시키면서도 후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가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 고대 국가에 더군다나 뭐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하는 그 시절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것까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후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 삶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를 돕는 많은 손길들, 더불어 우리도 후원해주고 많이 돕는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은혜스럽고 만족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귀환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귀환한 건 아니에요. 약 한 다 세보면 이게 한 49,900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귀환한 거예요. 귀국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끝나고 대한 독립이 되었을 때에 많이 뿔뿔이 해외에 흩어졌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귀국할 수 없었고 또 귀국하지 않았고, 형편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이걸 뭐 비난할 건 아니죠. 살다 보면 뭐 사는 곳이 정들면 고향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정들면 고향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뭐 그런 옛날 노래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타향에서 정들고 타국에서 정들어서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제 뭐 망한 나라 갖고 뭐해, 난 여기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고 일부러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몇 명이 돌아왔다 몇 명이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끝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잡는 건 그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흔적이 있고 또 사랑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고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넓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아쉽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자리, 진리의 자리, 참 자유의 자리, 참 기쁨의 자리, 참 행복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피치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그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문제 속에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 수는 없는 겁니다. 앞에 불렀던 찬송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니, 이 세상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살만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고향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럼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스럽게 고향스럽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내 고향이 그러니까 내 고향처럼 만들 그런 의무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본래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들 수 없다는 것은 정을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떠날 것이니까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사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말씀이에요. 곧 고국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지만 주일이 되면 다시 모이잖아요. 지금은 종이 울리진 않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종을 치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로 오잖아요. 무슨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올 수 있도록, 아니 정말 마음이라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참 좋은 배려, 아름다운 가이드의 배려를 갖고 그들을 견인하고 나 역시도 이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하는,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그 인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인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일기에도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이렇게 참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덧입어 귀국하게 되는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 귀국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을 터인데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변명과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 참 안타까운 이 자유와 은혜의 장에 없다는 이 유감스러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오기를 오늘 성경에 기억된 이름과 그 인원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하실 때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유감스러운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오기 원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